이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는 본래는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온 것입니다. worsh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 그분의 참된 가치를 부여해 드린다. 이게 월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셔야만 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합당하다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You are worthy, O Lord. 하나님, 당신은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또한 예배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예배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을 여기에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특별하신 특징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또 상대적인 속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 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 안에는 통일성이 있으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뜻과 삼위의 하나님의 목적은 다 일치하고 통일합니다. 그 안에는 전혀 잡음이 없고 그 안에는 전혀 갈등과 싸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조화와 통일이 있습니다. 또한 진리 그리고 사랑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런 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대적이냐? 시간과 공간에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없으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참된 가치를 부여해 드린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예배의 그 영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레이 토레이 박사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멘토 스승이신데 한 30-40년 전에 주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즉 순수하고 단순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지금 말씀한 것이 영어적인 의미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예배와 관련돼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샤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폴스케메오, 또 라트레오, 이 말은 다 헬라어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여기 사람 셋으로 나타나신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인데, 또 다른 두 천사들과 함께 사람으로 여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배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샤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굽혔다. 왜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에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샤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굽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굽히는 것이고 내 영혼도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하는 이 말씀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복종의 표시로서 손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내미는 그 손등에다가 키스를 하고 또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예배할 때 예배할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표시로서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섬긴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하고 말씀했을 때, 섬긴다 했을 때 그 라트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어디에? 하늘나라에서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트레오, 여기 그를 예배하며 그를 섬기며, 예배는 또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행동 양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습니다.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굽히는 것처럼 굽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양쪽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만 내가 예배를 하고 있으면은 마음은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심령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안 섬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심령과 행동 양쪽으로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역시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보통 매우 느슨하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주일 오전과 밤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있지 않습니까? 주일 밤 예배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배라고 부른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퍼블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중 예배로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배가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포함되겠죠. 공적인 그 예배가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예배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배로 인도할 수 있으나 이것이 예배는 아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뒤에 시편 같은 걸 우리가 함께 교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일이 예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심령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설교를
참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로 듣지 않으면 그건 설교를 듣지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가 아니다. 네, 기도가 왜 예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심령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배죠. 자, 보십시오. 기도는 예배가 아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예배와 동반될 수 있고 또 동반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 자체로만 예배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이 모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우리가 한 가지 순서고 예배의 의식이고 예배의 형식이지만 여기에 예배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반드시 예배는 아니다. 찬송은 일반적으로 예배가 아니다. 네, 굉장히 아주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찬송들은 지적이며 합당한 심령으로 부르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찬송가들이 별로 없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를 이룹니다.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네. 그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 찬송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예배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 마음 안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성악가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도 예배가 아닌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자의 심령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찬송과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경에는 분명히 정의된 특징이 있는 분명한 행동이다. 예배는 성경에 분명히 정의된 그런 분명한 행동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숙이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숙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거의 24년인가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회중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회중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여러분 스톱! 렛츠 스톱! 그 얘기한답니다. 네. 찬송 좀 중단하십시오. 막 찬송을 부르는데 회중 찬송 부르는데 찬송 중단! 그렇게 한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럼 이렇게 말씀한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그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을 심령으로 참되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진짜로 부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찬송을 또 부른다고 합니다. 네. 참 그 정신이 놀라워요. 네. 찬송을 부르지만은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예배로서의 찬양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송, 이런 찬송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근본적인 뜻은 절한다이다. bow down. 네.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절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적절한 표현이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 마음이 점유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냥 필요의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축복들의 마음이 점유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저 축복을 감사합니다.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동안엔 기도의 그 제목과 기도의 내용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점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의 찬송이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서 찬송이 올려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앞에 보십시오. 네. 복종이 있습니다. 양위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여기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심령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예배자들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내 관을 뺏어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양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분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관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충성을 그분에게 서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과 양위와 충성, 이 세 가지가 예배에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과 양위와 충성과 이것이 들어가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이제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왕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황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자기의 그 왕관을 빼서 이 로마 황제 앞에 갖다 바치는 그 일을 꼭 하게 한답니다. 하게 한다고 그래요. 네. 로마 황제가 그 앞에 없으면 거대한 로마 황제의 초상화를 놓고 그 앞에다가 그렇게 이 패배한 왕들이 자기의 왕관을 빼서 그 앞에 바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과 양위와 충성을 맹세할 때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예배는 무엇입니까? 네, 정의를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도가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뭐 예배의 정의가 그렇게 깁니까? 네. 제가 이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매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 글 쓰는 저자들마다 각각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 정의가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정말 어려워요. 네, 정의를 제가 결국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도가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의무입니다. 네, 이 귀한 예배는 R.A. 토레이 목사님 말씀을 다시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굽히는 것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광, 그분의 속성, 그분 자신을 경외감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훔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는 월십입니다. 그것은 월십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부여해 드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영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샤카, 프로스케너, 라트레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뜻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굽히고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도가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서 저의 다른 메시지를 시청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